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저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일 성경은요, 본문이 조금 깁니다. 왜 기냐면 6년 안에 성경을 한번 다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매일 성경이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요. 28절까지의 말씀, 26, 27,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 석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유대 사람들은 성경 제목이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성경 제목이 따로 없고요. 뭐 창세기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게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로 제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가 왜 만들어졌느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헌들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번역돼 가지고 나왔던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원래 72명의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70인역이라고 하느냐? 이 그레코 로만 철학의 핵심이 이 이분법이거든요. 이분법. 쉬워요. 철학이 원래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한번 여러분 금방 다 아실걸요?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땅이. 여러분들이 이미 철학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이분법입니다. 이 이분법적 철학이 수학적으로 접목됐던 게 반올림 반버림 법칙이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5 이상이 되면 반올림이 되고 아래가 되면 버림. 그래서 72인역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썼던 거죠. 자, 근데 원래 이제 이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레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차피 조금 유식한 척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태초에, 처음 시작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나중에 또 보면 이 텔러도트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요. 이 텔러도트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원래 대략 족보, 세대, 역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제네시오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차 브랜드 중에서도 아시죠? 그죠? 창세기라는 차가 있잖아요. 그게 제네시오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면서 이게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이 시작됐던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번역이 될 때 제네시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조금 태초에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분리가 되는 말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라고 하는 용어로 쓰여지게 되었던 거죠. 성경에서 왜 처음 선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대부분 다가 가장 큰 어려움 속에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럼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요, 그때는 내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근데 보니까
이 남자들도 그런 게 있지만 여성분들이 가끔씩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여인에서, 여자에서 엄마가 되고 아줌마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삶에 참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여성 성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혹시 삶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설교하다가 물었는데, 이분이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매일 밥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점심을 뭐 해먹나, 저녁을 뭐 해먹나, 그 또 집에 또 그 삼식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삼식이들이 좀 잘 드시면 참 좋은데, 그죠? 반찬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까먹고, 아침에 내가 뭘 먹은지 까먹고, 점심에 똑같은 걸 줘도 그냥 까먹고, 아침에 카레였는데 점심에 카레 위에다가 계란 하나 올려줘도 이거 뭐지? 이러고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쓸데없이 기억력 좋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올라왔던 반찬 거부하는 이상한 민족들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이게 뭐 백종원도 아니고 뭐 하나하나 해대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치지. 내가 지금 밥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지, 내가 뭐 하려고 살아가는 건지 의미를 확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집회에서 목회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위로 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들에게 제일 힘든 월이 몇 월이냐면 12월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성도들이 12월 달에 전화 오면 기분 좋은 전화가 잘 없거든요. 목사님, 이만 떠나겠습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심쿵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요. 뭐 청소년 부서 맡고 있거나 주일학교 맡고 있는 교육자들도 12월 달에 선생님한테 전화 받으면 진짜 무서운 전화만 오거든요. 목사님, 내년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큰 꿈을 꾸고 목회를 시작하고 큰 이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같은 역사를 많이 경험한답니다. 꿈도 많이 꾸고 환상도 보고 뭐 다 잘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그렇게 모든 게 순탄하고 그렇게 모든 게 쉽지 않다는 걸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점점 삶의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분명히 단회적인 역사였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역사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알고 유를 만들 줄 알고 살아갔지만 무로 돌아가는 역사.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새학년 새학기 되면요, 공부 안 하던 애들도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니까요. 다 기억나시죠? 새 책 딱 받아가지고 새 책 냄새 맡고 그 다음에 학용품 딱 사면 올해는 나 진짜 열심히 한다, 나 진짜 이번엔 나 진짜 한번 끝장나게 한번 할 거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금 수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고3들 의지가 지금 유관순을 뭐 능가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다 그렇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는 살 빼야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늘 마음이 새로운다는 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포부를 갖고 시작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저는 목사가 된다는 막연한 꿈을 초등학교 1학년 때 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부모님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아주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설교하던 모습을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을 꾸고 그걸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십니다. 드디어 됐다. 우리 어머니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목사만 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원대한 꿈을 안고 1990년도에 고신대학 신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다 이룬 줄 알았습니다. 가면서 성경 충만할 줄 알았는데 한 학기 딱 지나고 나니까요, 신앙이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 제가 보니까 청소년용이 있고요, 청년용 신앙이 따로 있더라고요. 청소년 때는 막 울면 다 좋아.
그리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냥 뭐 그때 뭐 이렇게 좋았는지 금식도 하고 교회에서 그냥 철야도 하고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첫 번째 힘든 게 아버지 설교 은혜 받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늘 결론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혀 이렇게 뭐 좀 신학 공부 조금 그냥 뭐 그게 한 거라고 말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고 앉아가지고 막 뒤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한 번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갈등이 하나 생겼는데요. 어느 대학원을 갈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장로교 합동이라는 교단에 대부분 우리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쪽이거든요. 이쪽 나오바리도 이게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았겠죠. 근데 제가 그때 원래 좀 삐딱한 놈이라 그런지 아버지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늘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단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성질을 다 내시고요. 그래도 안 바뀌니까 친인척을 동원하셔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거기 가면 되겠냐 설득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재를 누가 했냐면 성령님 같은 일을 저희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결론이 들어갔냐면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유학 준비 1도 안 됐던 제가 97년도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던 거죠. 가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가고 싶었던 신학대학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게 되고요.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그때만 해도 신학대학원들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에 해당되는 뭐 그 통합 측 가운데는 이제 그 광나로 신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어땠냐면 8대1, 9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재수, 삼수, 사수, 뭐 고기내는 육수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수까지 여러 숱한, 그래가지고 소문에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10수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붙여준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었는데 이 학교도 이제 이런 겁니다. MDB라고 정규 석사 과정을 받는 과정은 한 350여 명쯤 되는데 이게 불꽃이 튀는 거예요. 같이 대학원을 들어가도 문교부 정확한 인가를 받게 되는 MDB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마 과정이 있고 연구원 과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나라에서 그런 거 다 없애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 좀 차이가 좀 생기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MDB 과정에 들어가야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다들 그 MDB 과정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뭐 5점 몇 대 1, 6점 몇 대 1 막 이런 경쟁이 막 엄청 치열한 겁니다. 하여튼 뭐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밖에라고는 설명을 못한, 제가 몸이 되게 아팠고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참 다행스러운 게요. 그 시험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영어를 보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뭐 너무 영어를 그렇게 치는지. 하여튼 뭐 죽자 사자 이렇게 영어를 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시험을 칩니다. 제 기억에 아마 이 두 과목을 시험을 쳤던 것 같은데 성경 시험을 치면 이렇게 이제 변별력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좀 알만한 내용들은 절대 시험에 안 냅니다. 저 구탱이에 이제 있는 거, 성경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본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애매한 게 있어요. 시편 같은데 시편에서 안 나오는 시편 같은 노래들이 나오는데 본문이 어디냐, 그 다음에 막 가로 끼워넣기 이런 걸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는 변별력이 많이 안 생기고 주로 변별력이 어디서 생기냐니까 영어를 엄청 어렵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 시험 문제 중에 한글이 한 단어도 없는 겁니다.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중에 어떤 속설이 있었냐면 대학원 시험 문제를 어디서 냈냐 들어보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시험 문제를 몇 가지 추려가지고 형태를 꼭 추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를 쭉 나눠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기억나냐면 시험지를 받고 이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주님을 찾는지요.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그 주여가 부르짖는 주여가 있고요. 인생 다 잃어버린 듯한 주여가 있잖아요. 베이스로 주로 깔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기도할 게 있으면 소프라노나 이렇게 테너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안타까우면 저기 그 알토나 아니면 베이스로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주님이 수면 저 아래 임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주여.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보면 분명히 글자인데 이걸 제가 그때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 갓 돌아온 상태라 그래도 영어가 좀 될 때라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붙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시험을 치고 참 어려운 1년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목사 안수 받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인생에 제일 기다리는 날이 딱 세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한 날이었고요. 두 번째가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날. 저는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제 사람 깽이야.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하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제대한 날이고, 세 번째 날이 목사 안수 받는 날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세상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은 내 인생. 여러분, 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요, 유를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늘 마주하는 것은 무입니다. 기가 막히게 집을 사놓고 집을 꾸몄는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참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내 내면에 무인 내 모습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 무였던 역사를. 그런데 여러분, 보통 창세기 1장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 전우주적 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1장과 2장으로 나누게 있는데요,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 같은데 1장은 우주적 창조를 얘기한다면 2장은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중심성이 드러나는 게 2장입니다. 근데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게 오늘 읽었던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얼굴이 있을까요? 가끔씩 하나님 맞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얼굴이나 이렇게 윤곽, 뭐 그 짐승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뭘 말하냐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성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얼룩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성과 또 하나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으면서 2020년 그 많은 걸 하잖아요. 송bun이 영신 예배하면 요즘 이번에 이제 많은 교회들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질러요. 뭐 5, 4, 3, 2, 1 뭐 영어로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뭐 그 축포가 터지고 화면에서 새해가 밝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주는 감동이 며칠 가시던가요? 자, 가만 그 생각을 했어요. 12월 31일이라는 애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도 나름 새로운 애인데 늘 1월 1일에 묻혀가지고요, 12월 31일은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건데요, 늘 보면 1월 1일에 묻혀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모든 것으로 끝나는데,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만 전혀 새롭지가 않은 우리의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0년 되니까 좀 새로우십니까? 별로 다를 거 없고 나이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뒷자리 바뀔 때는 좀 괜찮은데 앞자리 바뀔 때는 여러분 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이고야 이렇게 하고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를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참 우리는 희한해요.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인생이 지배받고 있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고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스리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청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젊음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떨까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아우 늙었네. 많은 분들이 늙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 또 이런 걸 또 연구한 분이, 하여튼 세상 보면요, 쓸데없는 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또 화내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늙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인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여성들이 내가 가장 이뻤을 때를 몇 살로 잡느냐? 놀랍게도 24세부터 27세로 잡는답니다. 24세부터 27세까지를 자기가 제일 이뻤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온 젊음을 움켜잡을 수 있던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강남에 몇 분 계십니다. 가지고 돌려막기도 하시고 돌려깎기도 하시고, 또 꺼진 부분 채우기도 하시고, 꺼진 코 세우기도 하시고, 그 강남에 계신 많은 분들이 3천만 가져와봐 새로 땡겨줄게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너희 하나님은 너를 실수했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으리, 이런 의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형한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럴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이게 나이가 드시니까요, 그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젊음은 못 붙잡아요. 잡을 수 있던가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녀를 잡을 수 있던가요? 저도 그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요즘 같으면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요. 근데 이뻤을 때가 있었거든요. 보면 이제 아빠? 이러고 아장아장 걷던, 심지어 신원이가 이쁠 때가 있었다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옥동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얘가 옥동자 춤을 참 잘 췄어요. 가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걸 어디 폰으로 찍어놨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제 머릿속에 너무 분명하게 남아있는데 너무너무 이쁠 때가 있었어요. 또 신혜가 또 아기 때 너무너무 귀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던 놈들이 참 많이 아름다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때가 너무 그립고 너무 붙잡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순간을 붙잡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창세기는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재정을 돈에 쩔쩔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돈이라고 하는 그 값어치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준 믿음이 돈의 값어치를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돈 액수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크기만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10,000원이라도요, 똑같은 100,000원이라도요, 살아가는 삶의 스케일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좀 더 주십시오. 더 많은 걸 주면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돈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아닙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액수 자체, 액면가 자체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이미 결정을 하고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잘 살던가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생겨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사람들 진짜 많고요. 쓸데없이 똑똑해가지고 인생 걸어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요.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순례의 길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격을 보면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 어떠세요? 남편들 중에 답답한 분들이 있잖아요. 좀 물어보면 될 텐데, 어디 가도 좀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가지고 딴 데 가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 보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다 알아봤다,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될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좀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가족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는 혼자 헛똑똑이가 되고 싶은 이상한, 이런, 저만 그런 거겠죠, 그쵸? 그냥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 그 뭔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는 거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고 좀 확인해 보면 될 텐데, 확인을 안 해가지고 제가 손해본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서 한 번 한 번 살아가면 안 해도 될 수고, 안 해도 될 허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헛된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헛된 경험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낼 때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개척자 시대 때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막 전횡을 휘두르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통치하고 다스린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 사람을 혹독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이건 인격적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만 좋은 세상이 있어요. 가끔씩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우리 집은 너무 좋아요, 몇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 청소하느라고 죽어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 수고를 애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집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 딱 들어오면 깔끔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기분이 안 좋으냐면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아내한테 선물한 것 중에서 제일 히트를 친 게 하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야, 로봇 청소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펀딩을 미리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좀 기다려야 돼. 주님 기다릴 때 기다려야 돼. 언제 올지 몰라. 이게 거의 그냥 뭐 이게 종말론적이에요. 또 오늘 갑자기 12월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게 며칠 전에 온 겁니다. 따고 와가지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까맣게 까먹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났으니까 이게 뭐지 이러고 뜯었는데 로봇 청소기인데, 아내가 너무 멋지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이러길래 제가 순간, 이게 원래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순간 버펄링이 걸려가지고 저도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여보, 이게 당신 선물이야 이러고 나왔는데, 이제 그날부터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청소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얘가 과로사로 죽을 판이에요. 온 전날부터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내 보고 그 얘기했어요. 여보, 얘가 집을 나가겠다 잘못하면. 그래가 막 돌아다니다가 충전이 필요합니다. 길을 찾아가는데 얘도 보니까 좀 방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인도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집이 깨끗하다, 우리 집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좋으려고 하면요, 함께 해야 돼요.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 집은 좋아요 라고 하는 건 비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하나님만 보기 좋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환희를 함께 느끼는 게 창조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목사 한 명만 두각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얻게 돼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내 주거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냐? 신약에서는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통치하고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소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 철학적인 의미가 없어. 내가 얼마나 내 기술을 가지고서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나 연봉 얼마짜리냐, 이게 드러내는 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러낼 수 있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대 철학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할 수 있냐는 거죠.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는 능력, 재화를 만든. 두 번째는 뭐지요? 그걸 통해서 권력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돈 잘 벌고 열심히 살면 됐지, 왜 그렇게 정치 권력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 요즘 한간에 보면 목사님 하지 말고 그냥 정치하셔야 될 분들이 목사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물을 흐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면 왜 사람들이 권력에 집착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건 세콤이 아니랍니다. 소유를 지키는 게 권력이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은 권력을 집착합니다. 권력을 가져야 소유도 갖게 되고 모든 걸 지킬 수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력과 그 다음에 소유하려고 하는 이 통치와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섬김이었습니다.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아야 되잖아요. 흩어져야, 나누어야 풍성하게 하신다. 교회 가끔씩 가보면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주님이 마지막 날 회개 감사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요. 교회 돈을 절대 안 쓰고 헌금으로 들어온 돈을 안 돼! 이러고 막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오시면 달란트 비율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보시옵소서, 5달란트를 주셨으면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얼마나 땅을 사느냐, 얼마나 건물을 많이 매입했느냐, 얼마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허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모아놨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셨냐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섬김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섬김의 모습입니다. 공부해서 남줘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를 갖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태계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연약한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니까 이런 말도 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유통기한이 길지는 않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모인 곳이니까 서열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교회 공동체는 누구한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필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가장 어린아이들, 배려를 할 때 먼저 그분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공동체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목사가 보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돌보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감동의 눈물이 있고, 집사님 수고하셨죠, 선생님 수고하셨죠, 얘들아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진짜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 여러분, 짐승도 그걸 안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뭘 안 해도, 뭘 대단한 걸 안 해도, 목사님 그냥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 이상이 딴 데 있지 않고 거기에 있어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무얼 해도 즐겁고, 그러니까 노동도 즐겁고 무얼 해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즐거운 공동체가 될 때 창세기 1장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1장의 역사가 우주적 역사, 그 엄청난 역사라면 2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나아가는데 그 연결고리가 26절, 27절, 28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내 삶에 창세기 1장 1절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크게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요, 내 삶에 기쁨이 되고 가치가 되고 하늘의 영광으로 느껴진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삶에 그런 은혜가 2020년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하찮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의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움직이는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알바생으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시급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이 두려우신 직장인들 혹시 계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사회생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의미한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하나님의 의미로 빚으시는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 다스림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닮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신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요즘 세상이 참 희한해가지고요, 신앙은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절대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상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유일이라고 하는 말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양성이 우리의 인생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상대적인 수많은 논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암울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 삶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내 삶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함께 우리 열심히 뛰어가십시다. 저도 이번 한 주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오겠지만 그 시간들을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의미했던 우리의 인생을, 흑암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공허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참 창조의 빛으로 빚어나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행복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의 결단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린 이 작은 예물도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이 있을 하심에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